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여름 성경탐구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4주일 동안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읽고 외우는 것이라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도신경에 굉장히 심오하고 복잡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감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모든 저변에 기본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어서 이번 가을텀 사도신경을 잘 배우면 여러모로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여름텀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성경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홍승의 목사고요. 오늘은 사도신경 1강으로 사도신경 왜 공부해야 되는지, 사도신경은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한 주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사도신경의 개요, 하나님의 전능성에 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관하여 이 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을 때 교회에서 많이 배우는 것 두 가지가 있죠. 십계명이 있고 주기도문이 있어요. 십계명은 제가 PPT 화면에도 기록을 해놓았지만 십계명은 정확히 우리 신앙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 물어보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다 라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시면 될 거예요. 기독교 윤리가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저것도 안 된다 이런 복잡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로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가치이죠. 1부터 5계명까지 10계명에서 1부터 5계명까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고 이런 1부터 5계명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십계명 1부터 5계명까지죠. 6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웃의 것을 탐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이런 나머지 5가지 윤리 규칙들은 사랑이라는 범주 안에 하나로 포함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는 이유는 성도의 윤리의 핵심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많이 배웠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배웠는데 주기도문이 뭡니까? 물어보면 한 단어로 말씀하시면 돼요. 주기도문은 기독교 비전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하죠.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요청하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기도를 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뜻은 이제 기독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달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주기도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읊으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고 우리가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어떠한 것이 있냐면 기독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제자 공동체의 비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기독교 비전의 핵심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어릴 때부터 많이 외워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데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는 이 두 가지만은 부족하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는 바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무지해 보이고 목매해 보이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신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 성령,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땅에 다시 오심과 심판하심과 죄 구속하심, 탄생과 고난 받으심, 이 모든 것들을 이 짧은 12구절이 담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신경을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기독교 신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그건 첫 번째, 사랑이라는 가치 아래 있는 십계명. 두 번째, 기독교 비전을 담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도신경이 바로 이 세 가지 기둥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십계명이나 주기도문만큼 무게 있게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제가 한번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있어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기도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을까요? 네, 없죠. 네. 있다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 내용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 그렇다고 사도신경이 품은 그 안에 있는 진리들은 성경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훗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의 전통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사도신경은 개신교가 아니라 천주교에서 옛날에 만든 거기 때문에 타종교 교리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심볼룸 아포스톨로룸이란 단어인데 사도신경이 라틴말로, 이 단어가 처음 문헌에 등장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AD 4세기경에 390년, AD 390년에 교황이었던 시리키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문헌에 등장하게 됩니다. 시리키우스가 그 당시 교황이었는데 그 이탈리아 밀란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 교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교리 싸움이 벌어졌냐 하면 예수님은 동정녀로부터 출생하지 않았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 동정녀 부정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교황이었던 시리키우스라는 사람이 펜을 들고 편지를 씁니다. 밀란 지역으로. 그때 처음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읊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내용을 첨부했겠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사도신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문헌적으로는 AD 390년, 약 4세기 말에 처음으로 사도신경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돼요. AD 404년에는 이것이 더 교리화돼서 루피누스라는 초대교회 그 신학자에 의해서 사도신경이 주석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서 신학적으로 완전한 저술이 되어지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서 AD 8세기경 750여 년경에 형용사 몇 개를 수정을 했어요. 우리의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기서 영원히 이런 형용사를 좀 수정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사도신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AD 4세기부터 이미 존재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초대교회 고백으로서 굉장히 전통과 정통성이 있는 고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또 생각할 수 있죠. AD 390년이면 너무 오래 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D 390년이면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350여 년 지난 날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역시 사람의 전통이고 이것은 원래는 성경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사도신경은 그것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AD 175년 로마 신조를 갑자기 띄워놨는데 이 AD 175년에 쓰여졌던 로마 신조 내용을 좀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AD 170년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내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것이 로마 170년경에 로마에서 세례문답으로 사용했던 세례문답 고백 내용이에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면 물을 한번 뿌리고,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로 잉태돼서 이 땅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면 물 한 번 더 뿌려서 세례를 주고, 성령과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하면 거기서 또 한 번 물을 뿌려서 주는 세례식 때 사용하던 문답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AD 170여 년경. AD 170여 년경에 발견이 됐다면 이것은 훨씬 그 전의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이른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신앙 고백 문답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 신조라는 거예요. 아까 질문 드렸는데 오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사도신경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초대교회 전통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다, 성경에 없는 얘기다, 타종교 교리다 라고 해서 고백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러 교단마다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AD 170년이면 굉장히 이른 겁니다. 이 훨씬 이전부터 초대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고백되어져 있던 이 로마 신조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었어요. 정리하자면 2세기경에 로마 교회에서 문답식 신앙 고백으로 하던 것이 4세기에는 교리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문답식이 선언식의 고백으로 바뀐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8세기경에 신앙 고백의 형용사 같은 것을 조금 수정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 사도신경이에요. 한마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거의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신앙 고백임을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노란색으로 줄을 쳐놨는데 보이시는 분들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른 초대교회에서부터 사용하던 개인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서 19세기 거의 20세기 동안의 시간을 거치며 교리적으로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형성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초대교회의 숭고한 신앙 고백이며 전통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에 다 동의한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신앙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세 우리 신학계의 가장 큰 거장이라면 바로 요한 칼빈, 존 칼빈, 장 칼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요한 칼빈일 텐데, 그분이 쓰셨던 많은 저서들이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요한 칼빈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 강요, 이분의 마스터피스죠. 이분이 쓰셨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뭐라고 본인이 설명하셨냐 하면, 내가 쓴 기독교 강요는 십계명과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을 기초로 쓴 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강요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인간은 누구이고 인간의 죄성은 무엇이고 인간의 타락은 무엇이고 인간의 구원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던 일은 무엇이고 성령님은 누구시며 교회는 무엇이며 앞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모든 교리적인 측면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인데, 이 책이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그리고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요한 칼빈이 이야기할 정도면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시겠죠? 사도신경은 그저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 교회가 나중에 쓴 책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아주 이른 초대교회부터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고백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고백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좀 진지하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역사와 정통성에 대해서 좀 공부했다면 이번에는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한번 정리를 해왔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12가지 고백이 사도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12절이에요. 전승에 따르면 물론 이것이 밝혀지고 검증된 적은 없지만 전승에 따르면 이 한 절 한 절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한 절씩 고백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얘기하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 성령 충만했던 그 사도 요한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러면서 한 절 한 절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지만 밝혀진 바는 없기 때문에 꼭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딱 12가지 고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 외우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이 12가지 고백을 통해서 이 본질적으로 사도신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도신경,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1고백이죠. 제1고백,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제2고백이죠. 두 번째 절부터 일곱 번째 절까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3고백 8부터 12절까지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세 가지 큰 기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삼위일체, 그러면 이해 안 돼도 믿어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참 아픈 기독교 역사들이, 그리고 참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초대교회 교부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어요. 제가 한 가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공의회 몇 가지를 뽑으라면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겠죠.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마냐,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져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유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1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주지 말자,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라는 첫 번째 공의회에서 신학적인 결단이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공의회가 뭐였냐 하면 약 325년경에 열렸던 니케아 공의회였어요. 지금 4원쯤에 나온 게 니케아 공의회 상상도인데 저 밑에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이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여러 가지 신비한,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고 회심을 하게 돼요. 로마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AD 313년경에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원래는 공인받지 못한 종교였는데 기독교를 공인해 주게 돼요.
그리고 325년경에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리적인 여러 가지 지하 교회로 있으면서 통일되지 않은 교리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일되고 일치되어져 있는 건강한 신학을 위해서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약 300여 명, 전승에 따르면 318명의 얼리 철치 파더 교부들이 어린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모여서 신학적 교리에 대한 토의를 하는데, 그때 있었던 논쟁이 뭐였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교부였는데, 목회자였는데, 하루는 주장을 한 겁니다.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원래 계셨다라는 건 알겠다. 근데 성자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어느 순간 시작이 된 거 아니냐. 아버지가 원래 계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순간인가 이 성부에 의해서 탄생되어졌다 혹은 창조되어졌다. 한마디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상 똑같은 신성과 똑같은 영광과 똑같은 근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순간 성부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라는 신학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이걸로 인해서 싸움이 난 겁니다. 그렇지 않다. 어떻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창조가 될 수 있는가? 성부에 의해서 어떻게 창조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성부보다 못한 성부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교리적인 싸움이 났기 때문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325년에. 그래서 이 공의회에서 그 유명한 기독교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만한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가 싸움이 나게 된 겁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창조되신 분이 아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본질상 같은 하나님이다. 성경 말씀에도 있죠.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과 동일한 분,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신 호모우시우스라는, 라틴어로 호모우시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본질상 같은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아타나시우스가 그 유명한 기독교 3단 논법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조물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가 교리 전쟁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이기게 되죠. 그래서 아리우스, 이 하나님을 랭크를 매기는 거죠. 성부 하나님 밑에 성자가 있고 성자 밑에 성령이 있고, 이런 랭크가 아니라 본질상 호모우시우스,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라는 것을 이때 공인을 하게 되어져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 칼케돈 이 공의회라는 것도 열리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450년경에 또 교회 안에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예수님이 100% 신이고 100% 인간일 수 있는가?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때 막 초대교회 이단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인성이 한 방울의 물이라면 예수님의 신성은 바다와 같다. 예수님의 이 한 방울 같은 인성이 예수님의 신성과 같은 바다 안에 빠져서 예수님은 인성은 부정되어지고 신성만 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물되심, 인간의 재물되심의 교리가 다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칼케돈 신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교부들에 대해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사도신경은 이 모든 공의회의 고백들의 기초가 되었어요. 니케아 신조인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니케아 신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창조되심을 부정하는 현대 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교리는 이 교리가 될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근데 니케아 신조를 들어보면 여러분도 좀 놀라실 거예요. 니케아 신조입니다. 325년에 확정되어진, 우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신 한 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 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난 신 중의 신이며 빛 중의 빛이고 참신 중의 참신으로서 창조되지 않았고 출생되었으며 성부와 동일한 분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밑에 생략 초록색 읽으면 또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 뭐와 똑같습니까? 사도신경의 내용과 아주 유사하죠. 니케아 신경은 우리의 사도신경의 신학적인 의미들을 조금 더 담아서 문장들을 아름답게 다듬어서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사도신경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모든 바의 기초와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사도신경은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잘 고백하시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또한 사도신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면, 두 번째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PPT 화면을 띄웠는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제1고백 한 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좀 내용 중에 소홀해요. 이거는 뭐 너무 명백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27고백, 둘부터 7고백, 이렇게 절반, 딱 사도신경의 절반 되는 내용은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절반 이상 담고 있다.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27 고백으로 6개나 쓰게 되어졌는가? 복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빠르게 읊고 지나가는 이 12구절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네 번째 예수님의 승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까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도신경, 이 짧은 문구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초대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기독신앙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요하게 거의 유일한 분으로서 우리가 너무나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분 없으면 모든 교리가 다 깨어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교회 공동체는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누구는 심지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교회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교회의 기원이고 교회의 바탕이고 교회의 반석이기 때문에 이 반석은 절대 양보해서도 안 되고 절대 타협해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 두 고백을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좀 설명을 드릴게 아주 합니다. 옛날에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이렇게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분봉 왕으로서. 근데 하루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박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유대 땅을 통치하실 그 예언되어져 있는 통치자 그분이 오늘 태어났다라고 별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대답합니다. 헤롯 왕이 그분이 태어났어요? 당황했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예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스도가 오늘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좀 알려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절 보면 가서 그 아이를 샅샅이 찾아보십시오. 왜?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헤롯 마음에는 이 아이를 찾아서 죽이고 자기가 왕 되겠다라는 표현이 마음의 동기가 있었겠지만 헤롯이 이해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심지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 백성에게 경배받으셔야 되는 분, 경배받으셔야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헤롯 왕, 이방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모든 만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통해서 경배받으셔야 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 받으셔야 되고 경배 받으셔야 되는 분이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교회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신학이 사도신경 안에는 흘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옛날 로마에서 로마 초대교회 시절 AD 1, 2세기경 때 초대 그 로마 교회가 포함되어 있던 로마 시대에서 사용되어져 있던 동전을 가지고 왔는데 이 동전을 보시면 라틴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밑에 썼는데 제가 밑에 번역본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줄 황제 카이사르 시저죠. 시저는 신의 아들이다.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동전에 새겨놨습니다. 그 밑에 줄도 가지고 왔는데 무적의 아우구스투스 데오 에트 도미노라고 써놨는데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에트 전치사, 도미노, 주, 더 롤드란 뜻인데 아우구스투스는 하나님이자 신이다, 주다 이런 표현을 로마 사람들, 로마 그 당시 화폐들에 새겨넣을 정도로 로마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누구였냐 하면 로마 황제였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오직 하나님의 아들, 황제, 이 땅을 진짜 통치하는 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은 어떠한 것을 고백하고 있냐 하면 절대 타협할 수 없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 여러분이 두 번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두 번째,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받으심과 한 분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을, 신앙의 사조를 담고 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신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왔는데 색깔별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리고 파란색은 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록색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앞으로 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핍박받으시고 고통반항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과거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믿고 우린 교회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모든 것은 현재 주님께서는 통치하시고 성도들을, 교회를 성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기독교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이 중요한 구성의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부터 지켜내려왔던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하나님만이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 세 가지 통치 원리를 담고 있다.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세상 속에서 교회가 진리를 수호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이 얼마 전에 있었죠.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은 역사상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유명하신 그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이 이번 정권에서 그 취임사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기도할 때 맨 마지막 문구를 뭐라고 했냐면, 원래는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미국의 역사, 기독교 역사상 In the strong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 취임식 때는 굉장히 특별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모든 종교, 모든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언제 그렇게 됐냐 하면 가장 최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장자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기독교 국가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많이 몰리게 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일 것인데, 이제 미국마저 어떻게 기도하는가?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진리가 부정되어지고 진리가 혼재되어져 있고 진리가 헷갈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수호할 때 무엇이 옳고 뭐가 틀린 것인지, 뭐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고 아닌지에 대해서 명백한 진리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과 한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목사님께서 많이 놀랐다 하면서 한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얼마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를 잠깐 갔다 오실 일이 있으셔서 잠깐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잠깐 쉬러 여행차 다녀오셨는데 한 가지 재밌는 장면을 봤대요. 샌프란시스코가 원래 영적으로도 좀 어두운 곳이지만 한쪽에서 사탄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사탄을 숭배하는 집단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대요. 자기들만의 복음.
간증도 막 했답니다. 내가 옛날에 힘들었는데 이 교단에, 이 사탄교에 들어와서 내가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여러 가지 간증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 기독교 복음을,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웃겼다는 거죠. 흥미로웠다는 거죠. 바로 한쪽에서는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는 온전한 진리를 쫓고자 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둘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러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마음 아픈 장면을 봤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탄을 숭배하는 집단한테 뭐라 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누구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한테만 뭘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고, 왜 이렇게 포용력이 없고,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만 선포를 하느냐고, 이 기독교 집단에만 사람들이 뭐라 하고 이 집단, 사탄교를 숭배하는 집단한테는 뭐라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어둡구나라는 얘기를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이 세상이 모릅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모르고 무엇이 사랑이고 뭐가 사랑이 아닌 거짓 사랑인지를 모르는 세상이 찾아왔어요. 그때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이에요. 또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 하면 한 분의 사진을 더 가지고 왔는데 두 분이 완전 대비되는 분인데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가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세기,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현대사회가 되었는데 현대사회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기적 속물근성이라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 snob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고상한 척해요. 아닌 척하는데 사람들이 상류층, 부자들을 동경한다는 거예요. 아닌 척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론 다 상류층처럼 되고 싶어서, 마음으론 다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으면서 자기들은 안 그런 척 하지만 저 사람들이 되고 싶어서 안 그런 척 하지만 뒤에서는 저 사람들이 되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쓰는 연대기적 속물근성이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질이 우상화되어져 있는 이 시대,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고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과 같은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은 무엇인가?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은 무엇인가? 진짜 이 역사는, 인간 역사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선이 바로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앞으로 미래에 점점점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히 세워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는데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마사치오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초대교회 그 세례 장면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이 그림을 보는데 너무나 재미있었던 장면이 있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저 뒷사람들 표정이 보이십니까? 초대교회 세례인데 초대교회에서 저 파란 옷 입은 세례를 주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저 뒤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뒤에 사람들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떨려요. 세례를 받기 전에 되게 긴장돼 보여요. 심지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냐면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목숨을 건, 어찌 보면 굉장히 희생을 각오하고 굉장히 피해를 받기로 결단하는 큰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저 화가가 그렸던 그림에서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표정이 절대 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을 받겠다라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로마 신조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세례 문답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얼마 동안 받았는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문답 교육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길면 몇 주, 짧으면 몇 시간,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요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양보와 타협이었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 당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을 3년이라는 시간을 받았어요. 아까 로마 신조 그 간단해 보이는 사도신경으로 교육을 받은 건데 사도신경을 3년 동안 공부하고 큰 결단이 있는 사람들만이 받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했을까요? 건강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건강했죠. 한 분을 제가 공부하다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알렌 크라이더라는 사람입니다. 알렌 크레이더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제일 좋은 학교죠.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 분이 그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회심의 변질. 초대교회 신앙과 지금 현대교회 신앙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좀 쓰신 책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초대교회는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지 않았답니다.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방문하는지, 나그네를 대접하고 원수를 용서했는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확인한 다음에야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냥 짧게 세례 교육하고서는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진짜 변화되어졌는지 그들이 믿는 바가 삶으로 구현되어져 있는지 3년을 지켜본 다음에 세례를 주었대요. 그런데도 흥미롭게도 4세기 초까지 매 10년마다 평균 40%씩 기독교가 성장했답니다. 로마 인구 중에 10%가 기독교인으로 회심해서 세례를 받았답니다. 로마 인구, 세계의 중심,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여겨지는 그 처참한 땅에서 로마 인구의 10%가 3년의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 순전했던 교회가 전도라는 단어도 초대교회는 많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삶이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초대교회가 변질되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언제냐면 흥미롭게도 교회가 제도화가 된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가 초대교회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을 때까지는 좋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회심의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가 된 다음부터 박해를 받는 기독교가 박해하는 기독교로 바뀌게 되었고 기독교 교인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힘든 시대. 회심은 하나님과 개인의 내면의 문제로 축소했다라는 거예요. 삶이 증거가 되어서 윤리와 도덕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받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구원은 하나님과 나만 아시지 하면서 내 믿음은 하나님과 나만 알지, 신앙이 내면화되고 개인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충 세례를 베풀게 되었고 성찬도 가벼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엔 성찬을 울면서 했는데 이제는 생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회심된, 변질된 회심 문화가 교회 안에 생겨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죠.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건강한 교회를 모두 다 꿈꾸고 있죠. 코로나 시대 앞으로 신앙이 점점 타협이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건강한 신앙 기준.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져 있는 12절, 짧은 절이지만 이 절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살아내겠다라고 교회들이 결심할 때에 교회들이 강건하게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거룩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단 요즘에 많죠. 이단이 많은데 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사진 뿌옇게 가지고 왔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황당한 뉴스를 하나 보게 되어졌는데
저 사진 오른쪽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저 할아버지가 계신데 한국교회 최근에 가장 큰 이단 집단을 지금도 이끌고 있죠. 이끌고 있는 교주이신데 교주 할아버지인데 그 맨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정통교회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토론회를 한번 하자.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공개 토론회 한번 하자 해서 진짜 공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와서 공개 토론회를 했어요. 말할 뻔했는데 이 집단에 있는 그 목회자들과 그리고 이 교수님이 와서 이 신학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이 신학 토론을 하셨던 정통교회 우리 교회 신학자 목사님, 그러니까 신학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신경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교리는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가감이 없습니다. 사도신경 물론 더 잘 해석을 해야 되는 숙제는 남아있지만 그저 사도신경 12가지 고백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신천지가 좀 그 시간에 많이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간 다음에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성명문을 냈습니다. 그 저 집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은 고난을 받은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결정만 내린 사람이고 물론 핍박을 했지만 유대인들한테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한 공회를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공회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공회는 유대인들의 권력 집단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공회가 예수님을 핍박했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공회가 나서서 사도들을 핍박했는데 이 공회를 어떻게 거룩하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공회가 거룩하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저 집단이 성명문을 냈는데 너무 멍청한 거죠. 너무너무 멍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라틴어 원문을 보면 앞으로 추후에 다른 목사님이 하시는 강의를 듣게 되시겠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하는 그 시간 기간 안에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그 사람의 통치 안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저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잘못 아는 거죠. 그리고 공회가 여기서 말하는 공회가 유대인의 공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공회는 시나거그, 지금도 베벌리힐스 이런 데 가면 시나거그가 많죠. 유대인 회당이 많죠. 공회는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사도신경에 있는 공회와 다른 겁니다. 저분들이 말하는 공회는 시나거그, 유대인 회당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아니고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공회는 캐톨릭 철치예요. 여기서 말하는 캐톨릭 철치는 천주교 교회, 캐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캐톨릭이라는 뜻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편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리고 이 교회들, 보편적인 이 교회들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교회, 몸된 그 교회를 믿는다라는 건데 저 집단은 한자 풀이는 잘하는데 원어 풀이를 하나도 못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만 조금만 공부하면 저 이단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집단인지,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그 이상한 교리를 가리키고 있는 집단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도신경을 잘 공부하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 사진 한 분 한 분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한 분만 더 알려드리자면 저 위에 흰 옷 입으신 분, 자기가 보혜사 성령의 재림이랍니다. 이것이 사도신경 초대교회에 있었던 단성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삼신론이 될 수 있냐? 단성론을 믿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되신 거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신 거다. 성령님이 누구냐 하면 저분이라는 거예요. 저분. 저 하얀 옷 입으신 분.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성론. 그럼 문제가 뭡니까? 지금 하늘 보좌가 비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늘 보좌가 비어버린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요즘에 뉴스 기사도 많이 나왔던 한 종교 집단이 마지막 날이 되어서 핍박이 오니까 저 피지 섬으로 다 이주를 하자. 저 피지에 가야 도피성이 된다. 저기 있어야 산다. 이런 얘기 하는데 2세기에 몬타누스가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몬타누스라는 신앙 집단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 모범적인 존경받는 초대교부가 그 핍박에 의해서 사형등을 당하게 됐는데 이제 본격적인 기독교 핍박의 시대가 온다. 예언하는 신비로운 여성 2명과 함께 예언을 하면서 저기 한 섬에 가서 모여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다 같이 가서 모여 살았습니다. 그게 몬타누스라는 사람인데 몬타누스가 결국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집단, 피지섬에 이주한 집단 그 여자 교주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 말도 안 되죠. 코로나가 이 땅을 창궐하게 됐는데 그 이유를 보혜사 성령님을 감옥에 가둬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사도신경만 제대로 공부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만 제대로 공부해도 저 이단들 발도 붙일 수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 이분이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시고 유기생물화학 관련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셔서 무종교, 그 종교가 없다,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어서 회심하고 돌아오신 분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 역사가 그러하듯 이단은 날마다 반복한답니다. 지금 있는 이단들, 새롭게 생겨난 이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만 들여다봐도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도 없지만 이 모든 이단들이 많았는데 사도신경 하나만 잘 공부해도, 사도신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하나만 잘 배워도 저런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정리합니다. 4번째, 사도신경 공부해야 되는 이유,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소중한 기준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대학생 때 대학생들 여러 그 캠퍼스들, 여러 대학생들, 학교 대학생들이 다 모여서 팀을 하나 만들어 갔는데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 꽤 좋은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 체육 교육과를 다니는 형님이었습니다. 몸도 좋고 운동도 잘해요. 똑똑합니다. 공부도 잘해요. 한국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교에 다니는 형님이셨는데 그 형님이 선교지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러 가겠다고 해서 모여서 선교지까지 갔는데 그 형님이 하셨던 얘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엔 벙쪘죠? 저 형 뭐냐? 저 형 어떻게 저런 수준으로 단기 선교 왔지? 근데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닌가?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 아니었어? 하면서 갑자기 혼란에 휩싸였던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잘 아는 기준이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한 가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제 뒤에 하는 목사님들이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non est라고 써 있죠. is not 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다른 분입니다. 위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다 다른 분입니다. 근데 중간 라인들이 있죠. 에스테, is란 뜻이에요. 데우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세 분은 위격 다 다른 분인데 같은 분이다. 하나님으로서, 본질이 하나님으로서 다 같은 분이다. 세 분은 다른 분이시지만 본질 한 본질로서 한 하나님이다라는 이 삼위일체 신앙 교리, 이 교리만 잘 알아도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건강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실 거예요. 사도신경을 배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세상 속에서 어두워져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점점 진리가 헷갈려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진리를 수호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이 하시는데 딱 그 얘기입니다. 이 사도신경만 온전한 길로에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하나만 밟아가도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소중한 기준이 된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많이 기다리셨는데 사도신경의 구성과 개요를 좀 떠나서 첫 번째 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구절로 한번 사도신경 개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요절을 가지고 왔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사도신경 첫째 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 구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초록색 글씨로 제가 분류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에서 이 창조는 그 히브리어로 저 초록색이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저 바라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하나님의 역동적인 행위의 표현의 묘사를 위한 단어예요. 한마디로 저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 고유 단어라는 뜻이에요. 저 창조라는 뜻은 어떠한 뜻이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었을 때 쓰는 단어가 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저 바라라는 단어가 우리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 인간 창조했나 보다. 그래 창조 좋지 창조할 수 있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그 창조와 근원적으로 다른 의미로서의 창조라는 뜻이에요. 왜? 무에서 유인데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인간이 창조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음악, 어떠한 노래를 창조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와, 바흐가 저 아름다운 저 노래를 창조해냈어. 하지만 바흐는 엄밀히 말하면 창조를 한 사람은 아니죠.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음악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팔음계라는 음계를 가지고 음악이라는 질서들이 있죠. 음악 안에 있는 질서가 있죠. 이 질서들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재료들을 개조하고 기존에 있던 재료들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작품을 만들었을 수는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창조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것이 바흐기 때문에. 베토벤도 마찬가지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로켓을 창조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땅에 묻혀있던 광물을 개조해서 과학이라는 이론을 사용해서 그 광물을 개조하고 개발해서 로켓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지 로켓을 창조한 것은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만든 것이니까. 한마디로 이 바라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이냐면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고유 행동을 묘사한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이 창조라는 것이 어디에 사용되어졌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원인자가 있다. 그 태초의 근원의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라고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해야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 성도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사도신경 준비한다고 요즘에 유튜브에서 과학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창조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별의별 창조론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던 것 중에 너무나 웃겼던 것은 뭐냐 하면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답니다. 이분이 노벨 화학상. 노벨 화학상을 받은 스판테 아레니우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범종론이라는 것을 주장했대요. 창조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 하면 가만히 앉아서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들을 보는데 이 생물체들은 너무나 복잡하답니다. 그리고 이 생물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 정교해서 뭔가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체들은. 근데 이분이 생각한 겁니다. 창조주를 부정하니까 결국 답은 어디 있습니까? 외계인이죠. 외계인. 외계에 있는 어떠한 지적 생명체가 이 어떠한 생명체의 씨앗을 이 지구에다가 던져놨다는 거예요. 범종,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이분이 무슨 중고등학생이 아니고 노벨 화학상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생명체를 보니까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복잡해서 분명히 설계는 된 것 같은데 신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계인이라는 겁니다. 외계인은 어떤 지적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진화를 해서 지금 고등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자 생물학 공부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분자 생물학의 초거두가 있대요. 분자 생물학의 초거두. 그분이 누구냐면 피렌시스 크릭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외계인의 어떤 지적 생명체가 이 땅에 씨를 뿌렸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흥미롭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웃긴 게 그러면 그 외계 생명체의 근원은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 사람들이 말이 정말 그 리저너블 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면 그렇다면 그분들의 원인자, 그 외계 생명체들의 원인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자는 누군데? 다시 이 창조의 원인자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원인자를 추적하고 추적하는데 한 가지를 끊임없이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은 부정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 원인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인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태초, 이 기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점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폭발이 있었답니다. 그 폭발이 얼마나 센지 공간이 팽창을 하는데 이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가 빛보다 빠르대요. 그래서 우주의 끝을 알 수 없답니다. 빛보다 빠르니까 빛이 이 공간에 이 공간의 이 늘어난 속도를 빛이 못 따라가니까 우리는 빛만 연구할 수 있는데 보이는 것만 연구할 수 있는데 공간이 너무 빨리 팽창하니까 우주의 끝을 우리는 알 수 없대요. 보이는 우주의 끝이 150억 광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조그만 원인자 발생한 폭발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해요. 근데 과학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이 정도의 폭발의 에너지라면 모래알보다도 작은 그 어느 것이 터져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 맞다 칩시다. 그러면 이 원인자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이 원인자, 빅뱅이 맞다 쳐도 이 원인자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원인자. 무에서 유를 잇게 하는 이 사상이 인간들은 없기 때문에 외계인을 꺼내기도 있지만 이 원인자를 성경은 밝히 드러내 얘기하고 있죠. 이 원인자가 있다. 이 원인자는 최초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원인자, 우리를 살게 하고 이 지구가 있게 하고 이 가시적인 질서를 만들어낸 이 원인자를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가수가 얘기합니다. 한 가수가 회심을 했어요. 그 회심이 진짜 회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회심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하루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나는 내 심장을 뛰라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언젠가 되면 사람의 심장은 멈춘다는 거예요. 내 심장아 멈춰라 해서 멈추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뛰게 하는 분이 계시고 멈추게 하는 분이 있는 것 같다. 그분이 누굴까 연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대요. 생명의 근원이 있고 생명의 주인이 있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원인자 알파가 있고 끝낼 수도 있는 오메가가 있답니다. 그분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랍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한 분, 원인자, 한 분 근원, 온 우주 만무의 온전한 유일한 소유자,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 한 분, 그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임을 믿는 것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천지를 만들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뜻. 천지, 에트 하샤마임, 하늘이란 뜻입니다. 베 에트 하아르, 아래네요. 아래라는 뜻은 하늘과 땅이란 뜻인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늘과 땅은 가시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고대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건 하늘과 땅이었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엘에, 이 뜻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들, 이 질서들마저 누가 만드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가지 구절을 더 봤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이냐면 혼돈한 곳이었대요. 혼돈한 곳.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의 상태는 혼돈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돈이라는 뜻이 토후라는 단어네요. 토후라는 단어는 혼돈이라는 뜻인데 무질서한 상태였다.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은 이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셨다.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E는 MC의 제곱, 이런 것들, 이런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유튜브 과학 채널을 보는데 양자역학이 있답니다. 전 잘 몰라요. 과학자가 아니라서. 근데 양자역학은 어떠한 것이냐? 관찰되기 전까지 모든 것은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고양이, 박스 안에 고양이가 담겨져 있는데 저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박스를 여는 순간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공개가 되는 박스를 열기 전까지는 저 고양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 있을 수도 있는 중첩의 확률의 상태라는 거예요. 확률은 있다는 거예요. 관찰자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한마디로 제가 달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 달에 내가 없다는 게 관측이 안 돼 있으니까. 모든 것은 확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사위 놀이를 할 리가 없다. 아인슈타인이 뭐 얘기하면서 과학자들하고 막 싸웠답니다. 질서,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확률이랍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질서한 상태, 혼돈한 이 상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자꾸 유튜브 얘기를 하네요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한국에 있는 유명한 인기 있는 과학자의 한 가지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떤 작가와 어떤 정치인과 어떠한 음악가와 어떠한 과학자 이렇게 막 많이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분위기가 어디로 흘러갔냐 하면 신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로 대화가 좀 흘러가게 됐어요. 이 한국에 있는 지성들이 모여서 신이 있냐 없냐라는 논쟁으로 빠져들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냐면 신은 없다 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과학자는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신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을 제거한다면 이 세상은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 이 신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얻는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저기 있는 소나 저나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소도 심장이 있고 혀파가 있고 간이 있고 콩팥이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보면 저 소나 저나 두뇌가 있고 피부가 있고, 생물학적으로 보면 DNA도 몇 퍼센트 차이도 안 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소나 인간이나 생물학적으로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인간이 소를 잡아먹을 수 있는 정당성은, 이 질서는 어디서 부여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과학으로부터는 이러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똑같은 생명체인 소를 잡아먹을 수 있는 권한, 이 권리가 과학적으로는 아무리 분석을 해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 윤리로, 과학 철학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당성, 이 질서를 부여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당성에서만 인간이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정당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답니다.
종교만이 줄 수 있는, 신만이 줄 수 있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걷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이 세상은 굉장히 시스테메릭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신이라는 존재를 걷어내면 이 땅은 어떻게 된다? 혼돈해진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을 때 그 태초의 시대는 혼돈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무질서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신이, 하나님이 부재가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면 이 세상은 무질서한데 이 질서를 부여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땅이 혼돈할 때 창조라는 원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양자역학이 어떻고 질서가, 과학적 질서가 어떻고 이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뜻이에요. 전쟁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가시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이 세상의 모든 질서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공허한 상태였답니다. 이 세상은 공허했대요. 혼돈에서 질서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첫째부터 다섯째 날까지 셋째 날까지 빛이 있으라. 땅과 물이 나눠지고 밤과 낮을 만드는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질서를 부여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채우셨다. 각종 물고기와 각종 새, 짐승과 가축, 모든 기는 것, 그리고 인간까지.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채우시는 분,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으로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질서를 부여하고 생명을 부여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참 좋았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신 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물리법칙, 화학법칙, 모든 지구과학에 있는 모든 질서,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 물리의 모든 질서를 정리하시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 이분이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토부, 참 좋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형편없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 대충 만드신 분이 아니라 인간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질서를 부여하시고 생명까지 부여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흥미롭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고백이죠. 빨리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성도들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크신 하나님을, 이 지혜로우신 분을, 감히 인간의 지식으로 조금도 따라갈 수 없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답니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운행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해서 너풀거리는 형상.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 위해서 너풀거립니다. 왜? 자기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날개를 퍼덕이면서 자기 생명을 품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형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여 품듯이 이 세상을 품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을 품으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까지, 그 이상의 영생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날개를 펄럭이시면서 자기 백성을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품으셨답니다. 그래서 생명이 부여되고 그래서 생명이 질서를 잡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 표현이 어디 나오는가? 예레미야 4장 말씀입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본즉 거기 빛이 없었다. 똑같죠? 예레미야가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 상태였다는 겁니다. 질서가 없고 생명이 없고 그 안에 가난만 가득하고 공허, 텅 빈만 가능하고 그 안에 무질서한 상태였고 하나님이 부재되어서 빛이 없는 모습. 누구?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질서가 없고 텅 빈 공허의 삶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생명 안에 충만한 새로운 피조물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자녀됨, 그 상태가 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태, 무질서하고 비어있고 빛이 없는 흑암의 상태가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시적인 비가시적인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사랑하는 데 뜻인 겁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내 영광 받으시는 데 위해서 쓰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데 쓰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창조하시고 새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 지으신 질서와 하나님 주신 풍요를 선물로 주시고 내가 친히 아버지 되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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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죠. 라틴 원문을 보면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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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다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사도신경 신조란 뜻이에요. 이 신조가 라틴 말로 크레도입니다. 근데 이 크레도라는 단어가 영어의 어느 단어의 기원이냐 하면 심장이란 뜻입니다. 심장과라는 뜻이 있죠. 심장과 뜻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심장이란 단어가 저 크레도의 단어 저기서부터 유래가 된 단어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심장,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이 뛸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 그리고 지금 통치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그 사건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영생의 기회를 열어주신 이 모든 신조들 우리의 믿음들이 심장에 새겨져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는 이번 여름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우리는 참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 이 사랑을 붙들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도신경 앞으로도 영적인 진리들을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워갈 것인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깨달음과 배움들이 우리 영혼에 새겨져서 심장이 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성령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아름답게 꽃피우는 여름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